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뵐 수 있어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산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폭우와 산불과 폭동과 갈등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미워함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육 땅에 강건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받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밭들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을 구원하였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이 결단하고 결정하며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종들의 삶의 발전 가운데 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담력을 얻기 위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의 모든 평안도록 합지하게 하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08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108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 딸들만 있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고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고 자녀 없이 죽었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주신 고유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이유로 또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주신 고유한 생존권을 박탈하는 세상의 현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걱정에 또 걱정을 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제도와 또 결혼제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마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주신 고유한 생존권은 영원히 박탈당하거나 또는 박탈해서 되지 않는다는 그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이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는 타인에게 위탁될 수 있겠지만 영구적으로는 결코 박탈당할 수 없다, 박탈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타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약자가 되었을 때, 내가 강자일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박탈당하셨나요? 아니면 박탈하셨나요? 아니면 거꾸로 보장해주며 살았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약함을 보살펴 주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너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생존권을 귀하게 여겨서 보장해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려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뭐죠?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중간에 것 빼고요. 이것은 말씀이다. 뭐한? 모세가 선포한, 어디서?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5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1절하고 비슷한 내용을 그죠?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총괄적으로 그러하다면 이제 5절은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선포는 선포인데 무엇을?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전체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인데 5절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1절과 5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선포할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선포했는지 소개해주고 있죠.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5절까지는 교차 대구법 형태로 쓰여진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선포했다,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누구에게?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될 내용을 서론적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지요. 뒤의 내용이 왜 필요한지 1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누구를 위한 책인가? 조금 더 넓혀서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그 다음 신명기는 무엇을 위한 책인가? 누구를 위한 책인가? 무엇을 위한 책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모세가 남겨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신명기는 누구를 위한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가 도대체 뭔지, 책 제목이 왜 신명기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라는 이 말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조금 옛날 말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부 시절에는 주보를 등사했어요. 철필로 철판 위에다가 글을 쓰면 종이에 구멍이 숭숭 뚫리죠, 그죠? 그리고 그 뚫린 곳으로 잉크가 나가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등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잉크 롤러를 밀면 종이에 글자가 새겨지고 그렇게 하는 등사.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등사를 안 하잖아요. 사진을 찍나요? 복사를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복사본, 손으로 쓴 필사본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든 그 등사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헬라어 70인역에서 나왔어요.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인데 듀테로가 두 번, 노미온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카타브, 복사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걸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신자가 거듭신자라는 한자로 거듭신이에요. 성시의 신시도 되지만 거듭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놨어요? 율법을 뭐한다? 해설한다 그랬잖아요. 해설은 원율법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원율법을 풀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신명기는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첫 번째 주신 율법을 해설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는 때는 보완도 들어가겠죠. 보완, 보충 해서 더 많이 만들어서 해설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 제목을 제가 율법 해설서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율법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언약식을 맺으셨잖아요. 자, 언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나요? 언약 쌍방이 기록이 돼요. 그죠?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언약을 맺는 너는 누구며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예요? 20장 1절. 나는 너를 종되었 죄송합니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성대가 이렇게 할 때는 벌어지고 할 때는 딱 붙어야 되는데 노화가 일어나서 조금 벌어져 있대. 그래서 그 벌어진 부분 때문에 이제 간혹 이제 좀 가래가 생겨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그때뿐이고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다. 용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하면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겠죠. 예.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셔요? 언약에는 조건이 따르잖아요.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내가 너를 인도해 내 놓았으니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면 인도해 낼 거야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를 인도해 내줄 거야. 이건 조건부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인도해 내어 놓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까지 나오죠? 20장 1절부터 24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조건이에요. 20장에는 헌법이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많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금융법도 있고 뭐 신분관계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그 법률들은 작잖아요. 종류가 별로 안 돼요.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광야 생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생활 영역이 넓어지고 다툼의 문제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그 해설이 더 확장하는 해설이 필요한 거죠. 헌법에 부합한 법률들이 더 많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 같아요. 이제 신명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었죠? 예. 그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헌법 주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고 헌법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율법 주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못 지키면 구원 못 얻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아서 뭐하게 하려고? 안식하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었으니까 겁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설서가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본문 속에서 살펴보죠.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돼요? 10하룻길이더라. 해설입니다. 10하룻길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어요? 3절.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10하룻길이면 될 것을 40년 걸쳐서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10하룻길을 40년 걸었으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사건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분배받지도 못한 땅, 약속의 땅. 만약에 분배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예상 문제도 나오고 등등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폭력과 억압과 지배가 난무하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면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을 확인하시려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등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한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율법 해설이 필요했던 거죠. 아니,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데 무슨 또 율법 해설이 필요해요?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뭐 또 율법 해설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을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 자라면서 경험하신 바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했죠. 근데 나이가 좀 들면요, 아빠는 그것도 뭐, 그죠? 우리가 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세상 지식은 날로 변해요. 스마트폰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도 결제를 다 하니까 뭐 도대체 현대의 기술을 따라가기가 참 벅찬 것 같아요. 그래요. 현대 과학적 지식들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배워야 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래요. 여전히 배워야 하는 우리 모두잖아요. 40년이나 하나님과 함께해서는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을 시점에도 모세는 여전히 율법 해설서를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려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40년이 끝났을 때 40년째 11째 달, 그 첫째 날 어떤 때예요? 4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아모리 왕 시혼은 요단강 동쪽의 남부 지방을 지배하는 왕이에요.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은 요단강 동편 기준 중부 이북 지방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4절은 요단강 동편 중부와 남부부터 북부까지 전체를 다 관할하는 두 왕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에 기록해요. 얼마 전에 이 요단강 동쪽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시간 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동쪽을 다 차지했어요. 뭐만 남았어요? 반만 남았어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잖아요. 반이나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반쯤이야 뭐. 그죠? 그래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지만 기분 좋고 승승장구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목말라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겨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많이 기도하죠. 기쁘고 좋고 승승장구할 때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부연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없어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요단강 동편 땅 기분 좋게 다 이겼잖아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40년 동안이나 경험했고 오늘 또 이기고 있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고 해설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정리를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50년 좀 넘었네요. 여러분들은요? 모태신앙도 있죠. 그리고 오늘 즐겁게 이기고 있나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저기 칭찬받고 불려다니며 사랑받느라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 가볍게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멈춰서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40년 아니라 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왔었어도 내 지금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뭐하게 하는?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엇을 위한 책일까? 신명기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는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설해 주기 시작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요? 지나온 것은 과거예요. 벌써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것만도 과거예요.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요단강 서쪽까지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요. 40년 동안 경험해왔고 승승장구해온 것은 과거예요.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이 있다고요. 그 인생 동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명기는 전쟁 승리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전쟁 전략, 전술을 가르쳐주는 책, 뭐죠? 손자병법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손자병법을 찾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손자병법 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요. 그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우리 깨 돼요.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마치 전략과 전술,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는 책처럼 그렇게 해도 뭐 되면 다행이죠. 다행인가요?
성경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참 바보예요. 그죠? 전쟁에 승리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요즘 기술로. 핵무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핵폭탄 하나 만들면 돼요. 미사일하고. 그걸 실어 나를 미사일하고. 근데 하나님 그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은 손자병법 책이 아니에요.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걸까요?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나아요. 나도 소경에게 그렇게 할까요? 마치 성경을 허준의 동의보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축사 교본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교본처럼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략 전술서도 아니고 의서도 아니에요. 축사 교본도 아니에요. 정치 경제를 어떻게 잘할 건가 교본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았으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뭐하게 하려고? 안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자체에서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갈등이 없겠지요?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생각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일이 없죠. 부모와 자식 간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 없죠. 친구 간에 너를 내 몸처럼 생각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해설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공동체 내부에서 룻기 통해서 우리가 봤죠? 가난해져서 어떻게 해요? 내 재산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어요. 희년이 되어 다시 내 것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위탁돼서 최대 50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요. 돌봐주려는 사람은 적게 돌봐주고 싶고 돌봄을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 갈등 생길 수밖에 없죠. 어쩌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밭에 있는 돌멩이를 이제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던졌는데 옆집 염소가 맞아서 그만 죽었어요.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염소 주인은 염소 한 마리 다 받고 싶고 그죠? 죽인 나는 누가 거기 있으라 그랬나 해서 어떻게 해요? 한 마리보다는 반 마리 정도 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공동체 내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가훈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재판할 때 판단 기준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 그들처럼 살다가 보면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후궁이 몇 명? 3,000명.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들과 살아가려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게 노예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 어떻게 할 것인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안식일 제4계명, 안식을 얻게 하는, 그래서 1계명에서 3계명이 필요했고 5계명에서 10계명, 안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하는 언약 백성 공동체 창조를 준비해야 되는 때 무엇을 기억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설해 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무슨 책? 신명기 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과 권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어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우라면, 오늘 우리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울의 말을 빌려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주식에서 성공하는 법, 뭐에서 뭐 하는 법. 법은 또 왜 그리 많은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만 찾아요? 돈만 찾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만 찾아요? 권력만 찾는 거예요. 내가 국민을 사랑하는데 너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겠어.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갈 거야. 그냥 좋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너는 나쁜 놈, 너는 이래서 나쁜 놈, 칼질만 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할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왜 필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 이제 집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섬겨왔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모세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꼭 옮겨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되 그 깊은 뜻을 알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죄하기보다는 안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드리는 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것이 마음에 겨워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가 또 습도가 우리를 엄습하여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환경들 극복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곳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어떤 난관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드려진 이 헌금이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방역 최선 다하심으로 건강 잘 지켜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이제 예방접종이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저는 아직 2차가 8월 한 중순쯤 돼야 될 것 같은데 1차 50대 이번 주 안에 거의 다 진행이 되니까 40대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예약도 안 받고 있잖아요. 어떻든 뭐 예방접종 해도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어서 위험하다 하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범죄하지 않고 안식하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의 추석쯤 되면 예방접종이 된다 하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오후 예배도 한번 복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유행이 또다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경빈이도 안전해야 될 텐데 멀리 있어서 걱정입니다. 수도권 쪽이라서. 우리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랜 동안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서 범죄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범죄하지 않아 안식하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